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3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곡은 십자가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종려주일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129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82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소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다. 아멘.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노기 안수집사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허영과 질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미움과 다툼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올무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버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방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분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나 주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나 주손길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그 위에 자기 생명 다 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공로 입고 자랐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겼고 아픔 중에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한없는 감사, 우리 몸으로 예배하며 물질 허락하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길 원하는 목적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더 주님과 깊어지는 믿음 승리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 확장하며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몸 드리고 믿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제 나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거친 이 세상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 나를 붙들고 가심을 믿게 하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물질의 복으로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시간 구하옵나니 육신의 질병과 아픔 안고 연약한 몸으로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없는 주님의 긍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찌 내 몸 하나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내 온 몸, 온 마음에서 경험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에메네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담고, 우리 찬양대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담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는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복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첫 장면의 선언입니다. 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참 행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첫 장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몇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만들고,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고,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들었으면요, 하나님 자기 닮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나 닮도록 만들었다, 내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당신 닮게 만든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렇게 만들고 이 땅을,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여기를 가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복 주셨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서 창조 세계를 잘 다스려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만들 때 이미 복이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서 잘 안 믿어져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참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 인간이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2장에 가서는 한 장면이 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도, 그 장면도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 중요한 목적 하나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 말씀하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려는 데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그 복을 잘 살지 못할까? 이 축복을 경험하지 않을까? 실감나지 않을까?
성경의 다음 장면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더라? 그 복을 실현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복 주셔서 만든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장면, 내 이야기 제가 아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이 장면이 말씀하려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지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답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거역과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유혹받아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긋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된 그 행복, 그 축복을 실현하며 살 수 없도록 그 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 이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니까 즉시 인간 속에 부정적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죄가 만드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인간의 자기 분열입니다. 인간이요, 내적 불화를 겪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했는데요, 그런 존재 속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님이 그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을 부를 때 두려워하여 숨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본래도 벗었었습니다. 근데 벗은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겠어요? 이걸 보았다는 말이 말씀하려는 중요한 의도, 죄로 인한 죄책과 수치심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긍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이 인간의 내적 불화가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에게 관계의 불화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끝이 어디죠? 계속되지만 성경의 스토리가 이 이야기의 아픈 비극적 단락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불화를 겪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서로의 관계의 불화를 만든 인간이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더라는 이야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불행, 이게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긴 내적 불화가 만든 이 관계의 불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최대 적입니다. 극복해야 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편의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 성경의 흐름이 하나님 당신과 불화하고 스스로 거역해서 자기가 왕되고 주인 되려고 죄 아래 묶인 인간, 그래서 이 불화와 두려움을 떨칠 수 없게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이 인간과 화목하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시도와 모든 계획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인데도 계속 찾아오고 그런 사람인데도 계속 용서하고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불화와 불행에 떨어진, 그리고 어떤 걸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전적인 사랑으로 오셔서 화해의 은총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화해로, 용서로, 한없는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시 새롭게 만나고요, 이 화목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경험되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능력 속에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는 날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난 12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제 죽음을 맞는데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지속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는데요,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절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 맺힌 외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외침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늘 고백했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보면, 나를 알면 하나님 아는 거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며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홀로 내던져 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이 단어의 원어적 번역은 음부에 나를 던지셨다, 음부에 나홀로 던져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음부 같은, 지옥 같은 그곳에 나를 던져 놓으셨구나, 나 홀로.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셔야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에 말씀에 은혜가 깊이 없을 때 이 장면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읽다가 여기 오니까 이해가 안 돼. 물론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다는 것은 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거 다 알고,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3번씩이나 순환 예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육신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마지막에 기도도 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에 외친 말이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여기에 던져놓으세요? 나 홀로 여기 이 저주와 죽음의 자리를 왜 내가 겪게 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죽으셨다니까요. 은혜가 안 떨어지세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엄청 좋으신가 봅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 그걸 깨닫는 것이 이 중요주일에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에서 범한 인간의 죄, 그로 인해서 생긴 불화와 그 죄의 수많은 열매들을 겪으며 불행을 삶으로 사는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시도가 성경의 스토리라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요, 이 은혜의 능력 속에 살아가려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구원의 이야기를 연초에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믿음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은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내적 불화와 불행의 근원을 깨트리고요, 이 근원된 자리를 끊어내고 참 자유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살면서 이걸 놓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명확한 믿음의 사실 하나를 놓치면 십자가 사건이 은혜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은 여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적당히 이해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끼리의 관계에서도 뭔가 용서할 일이 있는 관계에서 용서가 주어질 때는 그 용서하는 어느 쪽이 한쪽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계속 그래도 부모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부모가 잘못한 그 자식을 용서해야 할 때 그 부모가 감수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식이니까 감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걸 내가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은혜로 받아야 돼.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건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 뭔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내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 잘못을 용서하려면 여러분, 잘못을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왜 용서가 어렵냐면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해 내가. 그게 참는 거든 받아들이는 거든 여러분 어떤 형태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라도 여기에서부터 대가 지불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잘못됐어. 예를 들어 돈 떼먹은 놈이야 더군다나. 뭐 다른 잘못도 용서하기 어렵지만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하기 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가끔 돈 떼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개척 초기에 교회에 온 교인한테 돈을 떼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돈을 교인한테 빌려줘서 돈을 뗄 때는 떼먹을 각오를 하고 떼는 거라서 별로 안 아파요. 받을 걸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도 기억이 나. 참,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기억이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요, 용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하기 원하셨고 끊임없이 용서의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워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용서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용서의 대가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요, 완전히 죽여서 그 피를 뿌려 제물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죽입니다. 조금도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은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슨 제물 드려서 그거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키운 짐승 잡아 바치는 걸 통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못 깨달으면 믿음이 능력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걸 완전히 죽여서 피를 뿌리게 함으로 뭘 깨닫게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다. 영원하진 않았지만, 문제가 구약시대는 그거였지만, 적어도 네가 지금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됐으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할렐루야. 네 죄 씻음 받았다,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려고 키운 짐승을 피를 뿌려 죽이게 함으로, 한편에서는 그래서 죄 용서의 은총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 건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하지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사함의 대가로 지불하는 용서의 대가가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저주받음으로, 완전히 심판받음으로, 완전히 죽어서 여러분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두 번째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전의 휘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옛날에는 잃어버리기 전에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이 곳과 밖의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옛날 교회들 보면 이 강단 앞에 주로 뭐 쳐 있었어요? 자주색 커튼 쳐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편에서는 상징적으로 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의 의미를 좀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들어가는 이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은 은총의 자리가 결정되어 있는 곳을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휘장도 은혜이죠. 그렇게 보면 이 휘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줘. 이 제사 받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고 그 피를 받으면 다 용서를 받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휘장은 한계입니다. 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오기 전 시대의 한계입니다. 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서 용서받아도 1년에 죄 한 번만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또 짓고 죄가 또 들어오면 또 그 죄 아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은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인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막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계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의 불행과 불화와 내적 갈등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한계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 그 시간 찢어집니다. 이 휘장으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를 열었습니다. 막힌 죄의 담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으로 부서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대가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부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의 은총의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단 이것뿐입니다. 화목제물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속죄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의 의의 자녀되어 천국을 보장받고 오늘 또 그 천국을 사는 자로 살게 되는 이 축복의 조건. 화목제물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화해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충만한 만큼 우리 속에는 치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저 깊은 곳의 내적 갈등에서부터 우리가 이 어둠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의 아픔까지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의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선물이 내게 믿음으로 경험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속에 치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 영적 관계의 치유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믿고 우리 속에 경험될 때 삶 전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결국은 어디가 막힌 거예요. 내 몸속에 별게 다 생겼더라도요, 그것이 내 생물학적 순환의 기능을 혈관에서부터요, 신경, 그 다음에 내 몸에 여러분 장기관 어디든 막는 일이 없으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목숨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게 돌아다니면 어때요? 내 몸이 다 돌아가는데 생물학적 기능이 다 순환합니다. 막힌 데가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제가 아파 수술한 게요, 제가 아파 수술한 게 막았기 때문이에요. 췌장의 입구를 막았어요, 생긴 혹이. 그래서 췌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화액이라든지 당 조절하는 거라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여러분 간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담낭을 통해 흐르는 모든 소화액을 포함해서요, 여기 그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는 그 기능들의 모든 걸 다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황다르고요, 그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안 막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생겼으면 어때? 좀 있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여러분의 몸은 뭐 다 지금 깨끗해서 없애야 될 거 뭐 한 점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우리 뭐 조금 엉뚱한 것도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몸의 어느 기능을 안 막으면 돼요. 그건 이 몸도 똑같아요. 여기도. 네, 여기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치유와 승리의 원리는 내 생명, 내 내면,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아놓은 이 죄의 담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치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 화해의 은총을 누리는 건 치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이 경험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화가 경험되고 그로 인해 주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꿔내시고요.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때로 고단하고 힘들어도 화해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선물이 확실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부활주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뜨겁게 이 능력이 경험되고 화해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로 삶의 현장에 승리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자기 생명 기꺼이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총, 그 사랑 새롭게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물이 되고 감옥의 제물 되었음을 믿고 그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에 내 삶을 내어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로 강력하게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루며 예수 이름 증거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이 내게 닥쳤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든 방해하는 모든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내적 불화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은총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그 은혜로 치유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죄값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우리 주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확실할 때, 이 사랑이 내게 분명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적 분열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용서한 용서의 은혜는 믿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용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감당해가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화해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내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도 치유하여 살리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로 이끄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준비하시고요. 믿음 회복에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고난주간 5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엽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5일 동안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서 한 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요. 저녁 8시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오시고요. 5일 동안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했던 가족들 다시 일깨우시고요. 기도로 한 주간 잘 섬기시고 꼭 불러서 부활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준비 토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부활주일은 연합으로 준비를 합니다. 청소 식사 다 연합으로 모여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이제 봄맞이 대청소도 부활주일 앞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서 함께 섬겨 주시고요. 부활절 계란 준비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영성대학 지난주 수요일 개강했고요. 금주 두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이 봄학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두 사람만 더 미달이 돼가지고요. 두 사람을 보결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결은 돈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보결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1시 20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저녁 기도회 하는 대신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기승 권사님 그 연이어 수술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성가대에 앉으셨습니다. 양무릎 수술에 허리 수술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오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김길자 권사님도 정말 계속된 아픔과 수술 견뎌내시고요. 오늘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치료하면서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기회 되면 이제 금요일 밤에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이 말씀만 짧게 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의 함께 지으신 존재들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는 예수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육신적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넘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 한 자락 어떤 마음 갖느냐가 우리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 내 육신적 감정은 어떠하든 고치고 싶고 회복하게 하고 싶고 우리들 서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묶이면요. 이게 교통하면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수없는 과학적 통계로도 데이터로도 다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할 때 그냥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부르라고 그러잖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보할 때 그 이름 한 번만 절실하게 불러줘도 그것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풀어 역사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야. 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 마음이 중요해. 입술의 인정이 중요하고 꼭 기억하고요. 우리 같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장 1절만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 것 믿고 그 승리, 그 용서, 그 사랑 내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할 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